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내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니 8절까지요. 8절까지. 8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영혼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강조하셨습니다. 출소할 대상은 많지만 실제로 복음 사역에 헌신할 참된 일꾼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고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절에 그 12제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태는 여기서 처음으로 12제자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 그 12제자 오이, 도데카, 마테데스 앞에는 정관사 오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마태복음에는 그 선택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12명의 제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기도하신 후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일정 기간 훈련시키신 다음 파송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의미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였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온 세상으로 구성된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12제자는 하나님 백성의 종말론적 회복과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탄생한 초대교회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의 사역이 모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부르시니 프로스칼레사메노스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고요. 또 특별한 부르심은 특정 사명과 목적을 맡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12제자의 부르심은 후자의 특별한 소명, 즉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부르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또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제자들이 단순히 말만 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친히 부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실제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순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던 서라벌에서 연약하고 능력은 없었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서라벌에서 제 실습 축사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실습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아프다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놀란 것은 한 명도 서라벌에 와가지고 네가 기도해 줘서 내가 나았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던 이제 HRS들이 치질 뭐 이런 다리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런 뭐 치질,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게 이제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4절까지 사도의 의미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을 받은 자,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혹은 정권 대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고 파송된 12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자격은 명확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4절. 또 사도행전은 사도의 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고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21에서 22절은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12사도의 명단은 아무나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선정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라는 개념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하지 않았거나 직접 임명을 받지 않은 이들도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 바나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또 야고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 있고요. 실로아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교회 인정, 성령의 사역 등을 통해 사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첫 번째, 가룟유다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판 자이기 때문에 항상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명씩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각 명단은 항상 4명씩 묶여서 3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조의 첫 번째 인물은 항상 동일합니다. 1조 베드로, 2조 빌립, 3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들은 각 조의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태와 누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항상 둘씩 짝지어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안드레보다 요한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현장,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기도 등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참여했던 특별한 3명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이전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배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각 조의 리더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름들 순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 사역에서 중요도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이방인을 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순서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이방인에게 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도넛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의 술 친구였는데 그분이 모든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다 맡기고 셋업까지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이름은 그 친구분들이 하고 이제 그 가게 돈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다 그렇게 해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해가지고 이제 장사가 그런 대로 되는데 카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돈이 그 셋업해 주신 사람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가게 해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돈이
그 미국 분들은 다 그 카드로 거의 결제를 하는데 거의 캐시는 안 들어오고 카드만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 가게를. 그랬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자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물건 좀 비싼 거를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게에 미련 안 두고 그냥 거기에 있는 물건들 몇 개 가지고 그냥 아들한테 가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해 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기도해 보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런다. 그냥 조금만 참고 있어 보라 그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셋업 해주신 분이 카드 다시 돌려주고 그 가게 이름을 이제 제 아는 그분한테 다시 다 돌려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도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이분이 그 집도 없었는데 집도 사고 지금은 이제 가게도 팔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장 6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행하며 전할 메시지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도래의 임박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장자로서 천국 상속의 제1차 권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국을 속히 상속받기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함으로써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 권리를 잃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예수님은 전하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안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치유와 축사 사역은 어떤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죄 없으신 주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여 창조의 주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은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권능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사역을 위해 덧입혀 주신 것이므로 그들이 마땅히 그것을 복음 사역에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또 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서라벌에서 일할 때 자주 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 계속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저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을 하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이 그 식사로 오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가서 제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교회를 주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흘려보내겠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이제 나가셔서 개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사역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전하고 선포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정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